읽도록 하죠. 같이 읽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최근 그 세계 최고 재벌 중에 한 사람의 이 이혼 문제가 뜨거운 기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혼하는 것이라는 사실보다도 그래서 돈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태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법에는 이 결혼한 이후부터 번 돈은 이혼할 때는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이야기는 한국 돈으로 한 60조 원 정도를 이혼 후에 재산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벌들이 황혼 때가 되게 되면 가장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변수는 아내들의 이혼 요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이 은퇴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 받는 퇴직금의 반을 갖고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 때문에 남편들이 은퇴 때가 되면 아내들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는 것이 말년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머릿속에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래서 자기의 삶을 따로 살려고 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게 된다면 그건 참 섬뜩한 일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은 이 엄청난 금액의 로또를 당첨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5천만 불 이상의 돈이 당첨이 됐는데 이 남편이 그 돈을 아내와 나누는 것이 싫어서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첨된 금액을 찾는 것을 늦추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혼자 그 돈을 독식을 한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남편의 받은 돈의 반뿐만 아니라 징벌적인 이 벌금으로 대부분의 이 재산이 그 아내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편에서 속으로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계산하면서 머물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은 상당히 그 공동체는 불행하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정이건 친구 관계도 문제지만 그것이 교회이건 간에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계산하여서 말하고 계산하여서 행동하고 계산하여서 그룹을 이끌어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 안에서 상처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후에 제자들과 같이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서 가버나움을 목적해 오시게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변화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동북 쪽에 허연산인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선 명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남서쪽인 이 다볼산, 갈릴리에서부터 남서쪽인 다볼산이 변화산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 중간을 횡단하면서 오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제자들과 함께 인적 없는 것으로 피해서 오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는 말씀과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라는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시는 이 예수님이 조용히 움직이시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시며 하셨던 그 말씀을 전 제자들에게 확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을 다니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찾아왔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천사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 일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고난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분노와 짜증이 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두 번, 세 번 자꾸만 듣다 보면 마음속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는데 이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하면 마음속에 짜증과 분노가 나는 것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흥분하여 말렸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혼내셨던 것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베드로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 모두가 그 마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건은 이미 그렇게 되기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확정되어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확정되어 있기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듣기 싫은 제자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준비시켜야 되는 예수님은 그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의 불편함의 표현들이 이 32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무서워하더라는 이 말에서 잘 표현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매우 근심하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얘기를 반복하시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되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머쓱해지는 겁니다. 어색해져서 모두가 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복잡해져서 아무 말도 없이 침묵 가운데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나타내는 모습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입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깨닫지 않고 그거 사실을 부정함을 통해서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괜한 아무 의미 없는 마음의 기대감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체로 인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그 결과로 겪어야 될 힘듦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마음이 딴 곳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냥 번번이 귀에 흘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 찾아간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 말을 하는 그 상황들이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처가 있고 사람들은 누울 자리가 있지만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조차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길과 어긋나 있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부족을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그들이 그 사적인 욕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내치셨을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셨기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당장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을지 몰라도 언젠간 깨달아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꿈꾸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배워왔습니다. 그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왔던 게 솔직하게 사실이고 그리고 나를 돌이켰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2주인가 3주 전에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소명,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피곤해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한다는 생각에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혹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에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으시는 겁니다. 야, 니네들 도중에서 뭐 갖고 싸웠니? 예수님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들이 싸움이 시작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간에 뭐 갖고 논쟁을 했어요? 누가 크냐? 서로 간에 키재기 하느라고 논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끼리의 싸움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건 간에 이러한 논쟁부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을 지금 설명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 갖고 싸우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은 그래서 그때로 끝난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희에게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오늘 본문 같은 그때 누가가 누가가 기록한 내용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성만찬식과 세족식을 끝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고통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제자들 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고통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끝나지 않는 다툼을 제자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생애의 3년 반 동안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 걸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멋진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라고 얘기하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홀짝 베드로가 그 시기에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린 예수님 따라가고 평생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러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요, 제자들만의 소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제자들 중에 어머니가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자기 두 아들을 굳혀놔서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느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다른 제자들에 앞서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뭘까요? 섭섭함과 원망입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 구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 해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는요, 섬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를 할 때 노래의 결과로 개런티를 수고했다는 수고비를 많이 받아야만 기쁩니까? 물론 많이 받으면 기쁘죠. 그렇죠? 많이 받으면 기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는 곳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하여 그것을 쓸 수 있는 자리로 간다는 것 자체가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목사들에게 있어서 설교를 초청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존재가 의미 있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에 예수님의 답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리고 밸류, 가치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이를 귀하고 높이 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녀는 귀하지만 어린이는 가치가 가장 낮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입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크게 읽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가 그이가 큰 자니라. 예, 누가 크냐고요? 누가 크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기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이가 하나님 앞엔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귀한 자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께 귀함을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그리고 실망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섭섭해지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손에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던가 하는 것도 성경이 풍성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바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주는 것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주시는 것도 들고 있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게 됩니다. 갑자기 일부 설교를 끝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에 여행 비즈니스를 하거나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팀이 와서 같이 여행을 하는 중에는 꼭
이 여행을 오고 싶어만 와서 그 여행하는 스케줄대로 따라가기를 기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서 이리저리 꼬셔서 뭐 해줄게 하면서 억지로 데려오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힘들고 피곤한 여행 관계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요즘 사회책이 뭘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저거 콜레세움이다 감동할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뭐예요? 차를 아침에 나가자 그러면 귀찮아서 조금이라도 더 잘라 그럴 거고, 차만 타고 나면 언제 젤라또 사주나 따질 거고, 그리고 오후만 되면 언제 호텔 가요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으면 정말 여행 자체가 피곤하고 짜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면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자칫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같이 모여 있으면서도 기대가 달라서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 건물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성도들 중에 부동산 중개인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섭섭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건물을 다 구입하고 나니까 갑자기 등록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후에 교회 내부 공사를 하는 그 시점에 자기를 그 공사를 주지 않았다고 뒷얘기하고 떠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섬기는 자가 곧 큰 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는 섬기는 자가 곧 큰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합시다. 하나님께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낮은 자,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자를 크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서서 섬기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믿는 삶이 오래되면서 점점 어느새 익숙해져서 세상 것들을 하나님의 것과 혼동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우리가 혹시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평생 초라하게 사는 사람인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을 왜 하나님을 이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큰 자가 되고 큰 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되,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을 만들려다가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초라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